의인과 악인의 행복, 그 후 결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들이 행보는 의인이냐 악인이냐에 따라서 그 행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악인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다양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 줄 알고서 이제 내 길은 뭐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하고 더욱더 분하고 더욱더 악해서 그렇게 저지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어둠, 이 마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이 여겨.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제 지옥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막 분이 여겼다는 거죠. 뭐 그런 경우 또 우리 인생의 결말이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어떤 것으로서 보여지는 것을 성취하고자 그 악한 짓을 저지르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또 될 대로 되라 하는 악인들이 있죠. 그러나 의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어지는 의인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드러난 모든 행위로 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쁘신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택함, 거기에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믿음의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의인이나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 모습은 의인으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딱 우리를 감싸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은혜가 공급됨으로. 그런데 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은 왜 의인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려고 마음먹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은 이제 심판 앞에 서서 믿음의 의인은 천국을 가고 또 믿음의 의인에 들어오지 못한 이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 악인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아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의인 밖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의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예배를 피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왜 예배에 나오세요? 하나님 의식하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구역장 잘 만나가지고 교사 잘 만나서 그분들을 생각할 때 교회를 예배에 나가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부부 남편을 잘 만나서 또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늘 그 영향력을 주니까 예배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그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향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 영향권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뭐 꼭 나가도 되냐? 뭐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지. 이런 그 합리주의적. 우리가 주일 이야기했죠. 합리주의적은 철학적 믿음이다. 철학적 믿음은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죠. 논리, 합리, 결국은 이제 낙심에 빠지게 돼 있어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 보여지는 표적, 신비 뭐 이런 것만 쫓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데 자꾸 보여지는 어떤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종교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 사이비, 이교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된 신앙은 바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그리고 오직 은혜. 우리의 인생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믿음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악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도 이쪽으로 옮겨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믿음과 소망과 양심이 살아서 이렇게 끄집어대니까 이렇게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00% 빠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 있는데 돌아오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좌로우나 치우칠 수 있어요. 악인들 사이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사도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잘 사용하는 용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가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너희들이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회개하는 축복이다, 돌아오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 돌아올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구사일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나가 3000% 빠졌다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부딪힘, 그 속에서 바다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니의 성 앞에, 모래사장 앞에 토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도 그 마음 안에 둔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 박넝쿨 그 잎사귀를 의지하고 너희들 망하나 안 망하는가 보자 라는 걸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 때앗빛에 앉아서 자기의 그 때앗빛 안에서 자기의 그 더위 속에서의 고통 속에 그 박넝쿨 하나의 그늘 안에서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요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그 의인들이 갖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룻과 나오미가 돌아오잖아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의 약속을 다시 회복해요.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조상 때부터 자기에게 있었던 약속의 땅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세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약속의 땅이 다 남의 손에 다 넘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다시 돌려받아요. 회복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는 보아스의 아내가 돼가지고 그 보아스가 그 나오미에게 평생 나의 어머니로 섬기겠다고 말해요. 거기에서 최고의 잘 나가는 사람, 최고의 세력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최고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미를 어머니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역사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내 백성아 나를 돌아오라 계속.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의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항상 우리 의인들은 의식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해도 마음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의식이 안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인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천년만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뭐 안 가도 그만이죠. 뭐 나 잘 때는 나 잘 나갔는데. 그런데 언제 마감할지 몰라요. 나는 90세까지 살 거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자다가도 가시는 분도 저는 많이 봤어요. 과거에 우리 고향의 사택이 옛날에는 일반 사택이었다가 그 다음에 상가주택으로 갔다가, 근데 상가 1층에 가게를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젊어요. 내 기억에 한 30대 후반 젊은 부부인데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뭐 도라지니 뭐니 막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다가 새벽에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사이렌이 막 울리고 무슨 일인가 이제 생각만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인생이 그런 거예요. 누가 그 30대 후반인 젊은 부부가 죽으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주 건강해요. 근육질이에요. 근육도 있고 알잖아요. 좀 일 좀 하시면 근육 스타일. 이 티 하나 입고 막 일하시면 막 근육이 우두두두두해요. 아니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원인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 이 인생이 그런 겁니다. 뭐 그뿐 아니라 뭐 요즘에는 뭐 3명당 1명이 뭐 암이다, 2명당 1명이 암이다. 또 기타 뭐 사고까지 계산하면 더 위험이 굉장히 많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뭐 이런 거 의식 안 하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믿음의 의인들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경주하면서 살아요. 믿음으로 경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경주하는 자가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얻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여러 사람의 비유에서 한 사람만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상을 얻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뜻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경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 안에서 경주해야지 상이 있지, 믿음 밖에서 경주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은혜의 경주가 있고, 상을 아는 사람은 상의 경주가 있고, 또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은 축복의 경주가 있어요. 또 은사를 알고 은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사의 경주가 있어요. 또 이 땅의 축복을만을 생각해도 경주가 있지만 하늘의 상급을 또 크게 생각하고 그것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 하늘의 상에 대한 경주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사명에 대한 경주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하여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나름대로 뭐 감사도 하고 애물도 드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는데 이게 내 마음에 양이 안 차. 뭔가 더 해야 이 목마름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하여 그 빛을 갚은 심정이 이 바울이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마인에게나 유대인에게 다 빚진 자다. 바울이 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빚을 졌어요? 하나님 앞에 빚을 졌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빚을 갚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걸 갚아야 이 마음 안에 이 갈마름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목마름, 그 영적인 그 목마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은혜에 대한 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에 대한 거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경주하는 경주가 있어요. 그 외에도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성경을 상고하다든가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경주가 있습니다. 뭐 나이대마다 경주가 또 달라져요. 록펠러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의 경주를 꾸준히 했어요. 어머니의 신앙을 갖다. 그러다가 11조 가지고 경주해요. 오로지 11조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다 경주를 삼아요. 나이 50세에 병 걸려가지고 거기서 또 뛰어넘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경주를 해요. 거기다가 이제 인생을 다 걸어요. 내가 곧 죽는다는데 이제 하나라도 더 성전을 더 건축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막 인생을 다 올인을 해요. 그런 나이 98세까지 사시다가 1년 안에 죽겠다는 사람이 거기다가 막 올인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그 전기를 보면은 다 이 경주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의인들은 그 경주가 무엇이든 간에 힘써 경주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이런 경주 때문에 복을 받고 저런 경주는 저런 경주 때 복을 받고, 그런데 그 경주의 내용이 계속 가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하늘로 상과 면류관이 계속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경주의 내용이 점점 달라져요. 처음에는 땅의 것을 위해서 경주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오직 하늘의 것을 향하여 경주를 해요. 처음에는 자식을 위해서 경주를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경주를 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은혜 받은 선물에 대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 묻어 놓을 수가 없어서 그걸 위하여 경주를 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사용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경주를 해. 어떤 사람이 밭을 호미로 갈다가 소로 갈아요. 소 하나가 있으니까 온 동네를 쓸고 다니면서 다 밭을 갈아주고 돈을 받아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트랙터가 생겼어. 트랙터를 생기니까 이제는 동네를 벗어나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밭을 갈아주고 돈을 벌어요. 이렇게 상황과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치 은혜가 호미였을 때와 마치 소였을 때와 마치 트랙터였을 때의 나의 경주가 완전히 바운드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의인들은 바로 의인의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죄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지지만 나중에는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게 나의 영광이 되고 내 상공과 멸류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를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인과 그 악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됐다고요? 서론에 다 이야기했지만 이제 말씀을 찾아가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복음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경주의 새로운 변화의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나를 살리고 있는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장의 믿음을 하더라도 이 경주가 멈추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가 계속되고 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당신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살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왔어요. 선물이.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가는, 즉 우리가 여러 가지 경주를 통하여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의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과정의 경주가 계속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과거에는 내가 막 믿음의 감격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세상 사람도 더 못하는 정말 허접한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멍 때리기도 하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경주가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역사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열매를 갖고 지금 있어도 거기 앉아 있어도 내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보다도 더 안 돼.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면 야, 참 아무 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겠냐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소리는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는 철학적 이야기예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저 어린아이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최고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든 지금 내가 최고의 상태예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야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이를 보고 아이고 젊어서 좋다. 아이고 내가 그냥 저 때한테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 그건 철학적 이야기라니까.
그런 생각에 빠지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와. 아니 예수 믿는데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우울해 갑자기. 믿음의 경주를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몸이 아파도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느냐, 몸이 아파도 경주를 멈추지 말라고 그래요. 왜? 몸보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의 육체를 멈추고라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몸은 고단하더라도 그 경주를 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화. 마음의 평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유명한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그쪽에 가면 뭐 이렇게 돈이 선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냐? 그걸 아무리 해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잖아요. 주의 종이 아니라 그냥 성도로 날마다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궁금하면 인터넷 치면 썬다싱 탁 치면 딱 나와요. 그럼 그 사람 일대기 뭐 책도 나오고 무슨 뭐 만화 영화도 나오고 다 나와요. 한번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렸을 때 이야기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여러분 이 평강이에요. 경주가 멈추면 평강이 사라진다. 기쁨이 사라진다. 소망이 사라진다. 살리라. 사는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왜 이것이 없어졌느냐 이거예요. 그 없어진 사람들은 뭐냐면 열심히 육신의 어떤 행보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영혼의 운동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그 경륜이 다 있잖아요. 믿음의 수준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 경주를 멈추지 말아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은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이 좀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무릎을 좀 못 쓰면 어때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게 좋지.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인생의 모든 것이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마치 예수님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말라진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말라버려요. 생기가 다 말라가지고 기쁨도 별 볼 일 없고 먹어도 즐거움도 없고 무엇을 해도 별 볼 일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 삶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막 최고의 것을 해야 돼요. 먹는 것도 막 최고로 좋은 거 먹어봐야 조금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막 여행도 막 질리도록 해야지 조금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극탄 방탕에 빠지는 거예요. 왜? 끝없는 추구. 그렇지 않으면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계선이 딱 올라가면요, 자살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그 방탕과 죄악의 그 정상에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져요. 죽음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유혹을 받았다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금식 안 하면 당연히 자살해 죽습니다. 자살해 죽는 사람들은요, 그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까지 갔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굉장히 영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요, 잘못하면 진짜 여러분 큰일 치러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당장 그런 사람들 혹시라도 여기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하고 상담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계속해서 그 어둠 청소를 좀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가야 되니까. 자, 로마서 3장 9절 18절.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요건 뭐냐면 죄인의 모습, 악인의 모습인데 우리 안에 이거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경주가 멈추면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 말씀 안에 하나라도 계속 뭔가 이게 찾아오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경주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육신이다, 율법이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율법적이면 좀 어떻습니까? 율법은 아니지만 또 오해해갖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라도 마음의 평강을 여러분이 찾고 있다면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자유 속에서 평강을 찾는 그 선상에 이르게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장년이 될 수 없어. 믿음도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뭐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봉사해야 막 행복해요. 근데 봉사 안 하면 갑자기 행복감이 사라진대요. 어떡합니까? 봉사 죽도록 해야지.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래도 하세요. 당신은 거기에 평강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진리 안의 자유와 또 그 안에서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해도 평강이 찾아올 쯤 돼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그 평강의 영원성을 주실 거예요. 과정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게 핵심은 뭐예요? 율법이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러죠.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처음 아는데 육체로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 육체로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육체 가운데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17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의 처지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 속에 있든 저떤 모습 속에 있든 간에 우리는
바로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경주의 수준이 저 밑에 있던 위에 있던 여러 가지 모형으로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우리는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의인의 길을 가도록 돼 있어요. 이 길. 그러면 의인의 길은 뭐냐? 시편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들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의 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 자꾸 쓰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 의인들은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저질러야 되는 게 있어. 근데 멈칫해요. 왜? 우리는 이 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업에 부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자리든 교만한 자리에 앉기를 싫어해요. 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 왕자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좀 높다, 좀 교만스럽다 그러면 그 자리는 예수님 자리야. 예수님이 거기 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생겨요. 요즘에 악인인지 의인인지 은혜자인지 저주받은 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읒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보면서도 참 제 양반이 저 자리에 안 하려고 일찌감치 그냥 포기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나올 텐데, 저렇게 뭐가 그냥 뒤집어 씌웠는지 말이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완전히 그냥 폐가만신하게 생겼어.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해서 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제발 되라, 제발 임명해라, 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 그래야 뭔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의인들은요 절대 주의해야 돼요. 남이 막 뛰어 밀어도 잘 생각하셔야 돼. 이런 자리는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예가 너무 많은데 별로 좋은 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의인은요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또 하나님 의식하잖아요. 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는데 거두고 우리의 경주를 하다 보니까 경주의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성경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끝인데 뭐 성경 볼 필요 뭐 있어요? 상담으로 오면 성경 보라고 합니다. 상담으로 오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금식도 하라고, 철야도 하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도 깨우라고 그러고, 공식 예배 빠지지 말고 다 나오라고 그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담이 달라지니까, 왜? 이것을 푸는 방법을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니까 성경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 제시하는, 무슨 뭐 푸닥거리를 하겠어요. 뭐 9단번 하면 끝이야. 야 얼마짜리 9단번 하면 다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쓰실 선한 사업의 영광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맞닥뜨려야 돼. 그리고 금생과 내생과 상과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록 어떤 문제든 바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풀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단순하게 이 문제만 풀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근본의 문제도 터치해요. 구원의 문제도 터치해요. 이 단순한 문제의 해답이 거기 이 문제의 해답이 그 문제에 대한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깊이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를 우리에게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를 푸시면서 다른 많은 것들을 다 어루만지고 다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 문제 하나 생겨보세요. 자식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자식 때문에요, 당신도 풀어야 되고요, 자식 때문에요, 기업도 풀어야 되고, 자식 하나 때문에 다 풀어야 돼.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여러분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안다면 작은 문제, 어떤 사람은 말씀 한마디 듣고도 다 풀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사고 나야 풀려요. 그게 은혜죠, 은혜. 은혜에 대한 믿음의 행보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거죠. 시편 1편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뜻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했으면 보응을 받고 얻어 터져도 그걸 견디고 회개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 악인들은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막 하나님 욕해버리고 막 난리 쳐버리고 지길 가버려요. 막 교회 욕해버리고 막 목사 욕해버리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이래버리고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의인은 이상하게 옆에서 볼 때는 망했고 아팠고 깨졌고 찢어졌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야.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의인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의인은 심판을 통하여 돌아와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할 짓만 골라 사는데, 이 사람은 진짜 모든 걸 다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고 돌아와요.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남편도 죽어버렸고 자식도 죽어버렸고 있는 재산 다 날렸고 산 거지가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바로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한 그룹 안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떨어져 가요. 그런데 의인들은 신기하게 도대체가 믿음으로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도리어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그룹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의 행보를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석이 달라, 생각이 달라, 말이 달라, 행동이 달라, 그의 결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회개야, 회개. 근데 악인들은 회개가 없어. 참 신비해요. 이 신비한 게 있는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실수했어도요 돌아와요.
삼천포로 빠졌어도 돌아옵니다. 악인들하고 똑같이 막 이상한 짓 다 하고도요, 저들은 지옥 가지만 우리는 돌아옵니다. 의인의 해중에 들어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끌고 오는 겁니다.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그 후에 시편 1편 6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이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갑니다. 실패해도 가고 복을 받아도 가고 복을 더 많이 쏟아 부어줘도 가고 그만 주고 그냥 그만하면 됐다 해도 가고 일찍 불러도 가고 오래 살게 해도 가고 결국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축복줘도 가고 승리해도 가고 실패해도 가고 다 거기 안에 의인들은요 거기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삶이든 이 땅이든 천국이든 뭐가 있어요? 열매와 형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요 시편 전체를 놓고 해석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내서 위에는 가뭄이 와, 위에는 태풍이 쳐, 위에는 막 폭풍이 때려서 나무를 막 가지를 다 잘라버려. 그래도 마르지 않아. 왜? 그 뿌리가 시냇가에 쫙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든 흥하든 어쩌든 우리는 형통해.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뭐 심으면 뭐 이러니까 뭐 열매가 많이 맺는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편 전체를 놓고 보면 나의 모든 열매가 다 사라져도 우리는 그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주면 줄수록 더 그 길을 또 가고 영적인 열매든 혼적인 열매든 육적인 열매든 이 의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예입니까? 그러나 악인은 망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 또 비유를 해요. 비유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이 비유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어디에서 하셔요? 마태복음 7장에서요. 바람이 나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주초를 넣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주초를 지는 자는 다 무너진다. 그때 바람이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아요. 이 바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의 풍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안 좋은 풍파가 나를 때려쳐도 믿음의 사람은 겨처럼 안 날린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왕좌왕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은 의인의 길을 가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왕좌왕 하면서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막 요동을 하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파가 지금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게 풍파가 막 때려 붓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느끼신 분도 있고 느끼지 못한 분도 있고 아직 강간무소식인 사람도 이미 느껴서 심한 바람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경고하셔야 돼요. 날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영, 혼, 육, 삼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왕처럼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의로움과 의인이라는 그 의로움과 그리고 내게 주신 생명의 왕노릇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가 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경주를 통하여 나의 활력이라고 말하면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끝없는 경주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셔서 의인은 마땅히 의인의 길로 계속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끝까지 가심으로 금생과 내생의 삶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